우리네 인생은 언제나 무엇과 무엇 사이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절과 받아줌이라는 사이를 살아갑니다. 또는 오해와 이해라는 사이를, 또 인정과 비난이라는 사이를, 모든 사람은 그렇게 무엇과 무엇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한쪽을 선택하거나 어떤 한쪽을 거절하거나 또는 어떤 한쪽에 소속되어져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영화의 제목처럼 열정과 냉정 사이를 살아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엄청 뜨거웠던 열정의 시간을 보냈지만 어떨 때는 매우 냉정의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빛을 보아하니 다들 아닌 듯 하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현재 어디 그리고 무엇 사이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과 무엇 사이를 살아가시나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저희 부부처럼 열정과 냉정 사이를, 우리 청년들은 졸업과 취업 사이를 살아갈 겁니다. 또 누구는 조직 안에서 받아줌과 거절이라는 사이를, 누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오해 사이를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구는 현재 감사와 불평이라는 사이를,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무와 자원함 사이를 살아가고, 우리 모두는 낮과 밤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밝은 날과 궂은 날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현재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무엇과 무엇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빼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사이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 사이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꼭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좀 숨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만큼 녹록치 않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화려해 보이는, 그리고 대단해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 4절인데요, 믿음의 여정을 좀 떠나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사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만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세운 계획보다도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좋은 우리를 위한 믿음의 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볼 수도 없고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땅, 보여줄 계획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을 향한 플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획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볼 수는 없지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가 복을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보여줄 계획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준비한 계획보다도 더 크고 더 선하며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계획이 있으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 빚는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알 수 없지만 그 계획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르나 분명한 것은 아직 볼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길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길이 있었으며, 요셉에게는 요셉의 길이 있듯이 그 과정은 다 다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계획만 믿는다고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그 계획을 따라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에 4절에 믿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떠나게 되는 이 과정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계획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보여줄 계획에 대한 순종이었고, 아브라함의 떠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온 이 갈대아 우르는 사실 1927년부터 5년 사이에 울리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이끄는 영국 박물관 발굴팀에 의해서 성서 고고학의 한 획을 긋는 발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갈대아 우르는 진짜로 있었던 도시라고, 수메르 문명 중 최강의 국가였고 가장 번창한 도시 국가였다라고 합니다.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를 끼고 있고 계획된 도시로서 농사를 위한 관계시설, 물을 대는 관계시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상하수도가 있었던 문명 중의 문명, 도시 중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발견된 수많은 유적들 중에는 황금으로 된 각종 수많은 보석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호화로운 가구와 침구류, 악기도 있었고, 또한 무기로는 황금 투구, 보검, 청동, 화살,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함무리아 법전보다도 300년이나 앞섰던 법전이 발견되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인데요, 많은 집들이 2층 집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보기와 다르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저만의 2층 집 좀 소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집들이 2층 집이며 방이 여러 개이고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거의 모든 분야에 대단히 발전되고 매우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 국가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원거리 중개 무역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풍족한 생활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수메르 문명의 여러 도시 국가 중에서도 지도적인 지위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 갈대아 우르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신교의 중심이며 특별히 달의 신인 난나와 그의 딸이라고 불리는 달의 여신인 인안나를 숭배하였고, 이런 여러 신전 앞에서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해 신전 매춘과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 신을 기쁘게 하는 죄악된 문화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달의 신인 난나와 달의 여신을 기쁘게 하여 비가 많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 비가 많이 오게 했을까요? 이유가 분명하죠. 농경 사회니까. 이미 풍요로운데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이, 그 풍요로움이 주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갈대아 우르의 세계관은 우상 숭배를 통한 물질의 풍성함, 풍요로움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아브람과 데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람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의 가치관,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데라의 가치관도 그들이 소유한 풍성함과 물질과 부유함, 그리고 그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과 돈이 주는 화려함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악된 삶을 살던,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문란한 성적 행위를 하던 상관없이 그저 더 풍족할 수 있다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화려한 삶이 복이고 더 자랑할 수 있는 과시적인 삶이 복이라는 세상에 제약되고 잘못된, 왜곡된, 어긋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약된 그리고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에서 벗어나라고, 그 아버지의 가치관과 그 영향력을 거절하라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의 세계관과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재기 목사님의 이 본문 설교를 듣고 안전지대를 떠나라라는 설교를 듣고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처럼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떠나야 할 곳은 3번이었고 이 송정지구는 여러분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어리석게 받아들여 이곳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하나님은 제약된 갈대아 우르의 세계관, 그 가치관을 떠나라고, 그곳에 살았던 아버지의 우상숭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남이었습니다. 사실 그 떠남은 단순히 아버지와의 헤어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역을 떠나는 물리적인 분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의 제약된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뜻이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우상숭배를 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갈대 우르의 영향력과 그 안에 살았던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 우르, 데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과도 매우 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한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재물의 화려한 삶이 최고의 복이라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과시욕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악된 가치관에서 떠나라고,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의 데라, 그의 영향력을 거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떠나고 거절해야 할 갈대아 우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데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친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돈이 필요 없다, 자본이 죄다, 부유함은 죄악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좋은 집이 필요 없고 좋은 차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가축이라고 말하는 많은 물질과 자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되기를, 그리고 부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재물과 돈이라고 말하는 자본이 우상이 되는, 자본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화려한 삶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물질로 관심과 주목을 받는 삶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고 바라보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가치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그 제약된 삶을 복으로 여기는 세계관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자본이 주는 화려함을 거절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본과 돈이라는 재물의 화려함과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줄 약속의 땅, 말씀, 이 둘이 늘 서로 싸웁니다. 목사인 제 안에도 늘 이것이 싸웁니다. 지금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지금도 제 안에는 늘 세상이 주는 물질, 그런 가치관이 제 안에 이쪽에 한 분 딱 있고, 또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고,
이게 매우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훨씬 많이 싸웁니다. 이 둘이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싸우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은 점점 더 화려해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초라해지고 하찮게 보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떠나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커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작아 보이게 됩니다. 거절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해지게 됩니다. 그 영향력을 벗어나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떠나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지 진짜 알게 됩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그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죠. 떠나고 나면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보게 될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맛보진 못합니다. 세상은 복이 화려한 삶과 물질, 돈, 자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와 우루 그리고 데라는 복은 돈이 주는, 자본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있는 화려한 삶과 자랑하는 과시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근원, 복이다라고 말하며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와 우르는 우리가 가진 것,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떠나는, 순종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이 우리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돈, 물질, 자본은 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의 복이고 우리가 서로의 복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복입니다. 제가 버는 돈이 결코 저희 가정의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의 복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진짜 복이고,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사랑받는 교회가 이 세상의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화려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아니라, 그것은 그 진짜 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우리의 복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세상의 복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교회의 복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기 목사님이 사랑받는 교회의 복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나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하시면 이따가 서운하셔서 뭐라 하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 스승님이십니다. 사랑받는 교회의 복은 이재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재기 목사님의 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우리가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모가 복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많은 재물, 부모가 가진 많은 돈, 부모가 가진 많은 자본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야, 넌 참 좋겠다. 너네 엄마가, 너네 아빠가, 너네 부모가 이렇게 많으니. 야, 넌 참 힘들겠다 인생. 무슨 말인가요? 세상은 부모가 복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많은 재물과 많은 재력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 자녀가 복이 아니라 자녀의 좋은 성적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진짜 좋은 직장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주는 곳, 그곳에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만 그렇군요. 역시 저는 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벌써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버려야 될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부모가 참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진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성도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이 우상인 자본주의의 잘못된 가치관을 떠나지 않으면, 제가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죄악된 문화를 떠나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복인 줄을 모를 겁니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말은 자녀가 복이지, 말은 부모가 복이지라고 하지만 많은 유산 안 남겨주시면 짐이지.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거절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입니다. 떠남으로입니다. 떠남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어디를 떠나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정말로 갈대와 우르는 어디이고 대라는 누구일까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상황과 다른 처지에 있기에 거절해야 할, 떠나야 할, 벗어나야 할 영역이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자랑과 과시욕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끝없는 갈망과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그리고 삶에 떠나야 할 갈대와 우루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할 대라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5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앞에, 난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예배라는 제단을 반드시 쌓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획을 따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와 가족들,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하란에서 얻은 신앙의 공동체를 데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이동거리는 약 600에서 800km 정도 되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6절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을 지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그 땅을 지나서 또 이동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까지 이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말씀대로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데 와보니 아무도 없는 좋은 땅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풍족한 삶, 안정적인 삶,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제가 좋아하는 2층 집이고 지어지고 수로가 놓여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매우 발달한 도시 문명,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등지고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곳에 복은커녕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자리를 잡을 수 없어서, 정착할 땅이 없어서 다시 또 믿음에 또 떠나게 됐다라고 또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상과 달라도 너무 다른 어려움과 난관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하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요즘 말로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시켜줄 테니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삿짐을 뿌려서 집을 빼고 새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 이미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그 순간 이거 뭐지? 이중계약인가 보다. 이런 바보, 부동산 사기를 당했구나.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라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맞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목사님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매우 불편한 상황에서도 제단을 쌓음으로 상황이 아닌, 어렵고 난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만약 제가 이런 말씀, 야 성진아, 다시 새로운 집을 줄게, 더 좋은 집을 줄게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는 안 속아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고, 저 의외로 이렇게 보여도 조금 눈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 똘똘이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보여주세요. 아니면 안 갑니다. 저 기다릴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다시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이 넓은 초원이 아니라 점점 높아지는 산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할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겝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줄곧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장막을 세우는 일을 반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가서 장막을 쳤지만 정착하지 못해서 다시 장막을 걷고,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장막을 다시 치고, 여기서 정착하지 못해서 다시 장막을 걷어서 다시 새로운 곳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동이 좋은 곳으로가 아니라 점점 더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 10년 차 됐을 때가 7번째 집이었습니다. 7번에 이사를 했다는 얘기죠.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정착기는 어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말씀을 따라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왔는데, 그러면 좋은 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이미 살고 있고, 가나안 이곳저곳을 보아도 자신이 정착할 땅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사하고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좋은 곳으로가 아니라 점점 더 척박한 사막 네겝 지역으로 와서야 겨우 정착할 정도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말씀을 따라 떠난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신앙의 길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종종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떠나면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만화에서나 볼 것 같은 환상이 펼쳐지는 그런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면 축복해 주시겠지, 떠나면 난간이 없겠지, 약속을 따라왔는데 힘든 거 다 내려놓고 왔는데 식은 죽 먹기로 열어주시겠지.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에는 세상이라는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난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녹록지 않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늘 그 사이에 서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 그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연약해서 어느 때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녹록지 않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갑니다. 점점 더 척박한 땅으로 이동하면서도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은 것,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라는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눈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갔는데 예상과 다르게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 실망합니다. 난관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앞에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예배를 드리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는 예배라는 제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단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런 공동체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마다 고민이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고 그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삶의 예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옳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 모임과 개인적인 삶의 예배는 모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처럼 특별한 시기에는, 때로는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는, 집에서 혼자 있어야만 할 때에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삶의 예배라는 제단을 충실히 쌓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힘들고 예상과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삶의 예배라는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 개인적인 삶의 예배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누구에게는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앙서적을 읽으며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누구는 큐티를 통해, 누구는 시간을 들여 자신의 어려움을 개인 기도라는 제단을 통해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삶의 예배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때이고 그것이 녹록지 않은 세상이라는 장막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쌓아야 할 다양한 개인적인 예배의 제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다양한 예배, 다양한 제단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예배가 없는 일상, 그런 일상으로의 회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는 일상이 우리가 바라는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공동체 예배라는 제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 공동체 예배 모임이라는 제단입니다. 2022년 올해 2월인데요. SFC 출판사에서 나온 위드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신앙 리포터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진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온라인 모임 중에, 그 중에는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나눔, 온라인 예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 중에 가장 많이 참석하겠다라고 정한 85.6%가 뭐냐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그런데 그 중에 대학생들이 갖는 신앙의 현재 요구도, 지금 내가 바라는 것,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11개 항목 중에 1위는 단연 대변 예배였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구의입니다. 구의. 특별히 이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50명 미만의 교회, 50명에서 150명, 15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600명, 600명에서 1000명, 아이고 힘들어. 1000명 이상의 대학생의 신앙 현재 요구도 1위는 모두 다 대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바라는 요구도도 역시 1위는 대면 예배였습니다. 반면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50명 미만의 교회에서만 5위였습니다. 그 외에는 11개 항목 중에서 각각 9위, 9위, 10위, 9위, 9위입니다. 녹록치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대면 예배, 공동체 예배라는 제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대학생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혼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란에서 얻은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난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녹록치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기 위해 공동체 예배라는 제단을 반드시 쌓아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는 더 필요합니다. 그 예배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 앞에, 난관 앞에, 녹록치 않은 현실의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좀 말씀을 좀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화려함과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제약된 화려한 가치관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해지고 소망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언제나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사랑 믿는 교회가 3번을 떠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볼 수 없지만 송종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겠죠. 이곳에서의 지금 정착기가 쉬우신가요? 막 잘 되시나요? 녹록치 않을 겁니다. 녹록치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정착하지 못하고 장막을 걷고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반복하며 정착하기 힘들어 장막을 걷고 이동하고 다시 장막을 치고 다시 걷고 이동하다 보면 장막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원망 가운데 예배라는 이 공동체 예배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과 학업과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런 불평과 원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장막을 바라보며 떠났던 갈대와 우루, 하란의 삶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제단을 쌓지 않으면 떠났던 그곳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내가 떠났던 갈대와 우루, 내가 떠났던 하란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장막과 세상이라는 사이에서 장막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불평이 아니라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사랑 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장막에 있습니다. 더 좋은 장막, 더 편안한 장막, 더 넓은 장막, 다시 움직이지도 않아도 될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막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막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막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막 가운데 살며 장막을 바라보는 인생과 장막 가운데 살지만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장막 가운데 살지만 장막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난간 앞에서 제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고 개인의 예배라는 제단을 쌓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